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주신 꿈을 이룬다는 주제로 17번째 시간 형통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16주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축복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그 만남의 축복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의 축복을 주심을 대해서 나눴고 그 주신 그 축복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과정처럼 그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만남의 축복과 또 만남의 축복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지혜의 축복을 주세요. 그럼 이 지혜를 축복을 주시면요, 그 지혜의 축복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마치 농부가 이제 믿음의 씨를 쫙 뿌렸어요. 그 씨를 뿌린 다음에 잘 자라도록 여러 가지 이제 비료를 주고 잘 가꿀 거 아닙니까? 그게 만남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잘 자라고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중간에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줄기가 나고 또 열매가 맺히게 했죠. 그 줄기가 나는 이 과정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간구해야겠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형통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형통의 축복을 누려야지 닫혀있는 것들이 열어지게 되고 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져서 그들의 삶에 열매 맺게 되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형통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통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사자성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쉬운 사자성어입니다. 고진감래. 고진감래라는 것은 고생 끝에 즐거움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뜻하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끝이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는 그 만족과 그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고생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낙심과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무기력하게 될 것 같아요. 무의미할 것 같아요. 끝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자성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만족이 있다는 거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요, 그 끝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형통의 복인 것이죠. 그 형통의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인지 그분이 난지 헷갈리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다고, 내 옆에 사여 계시다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정 안 되면요, 밥 먹을 때 식탁 앞에다가 써놓으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그 소파나 내가 보고 있는 TV 앞에 써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시다. 뭐 이렇게. 참 무섭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들, 힘듦들, 고통들, 고생하는 것들이 끝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이런 조사를 앙케이트를 했다 합니다. 몸에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떨어뜨리는가라는 조사를 했어요. 달리 얘기한다면은 이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이 고통보다 이 마음에 있는 고통이 사람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참 놀랐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이 나의 삶을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약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앙케이트 조사니까 60% 정도가 나의 삶을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어려움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의 질문에는요, 약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건강해요. 막 건강해도 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20대 초반에 사랑의 진통을 한 번씩 겪지 않습니까? 짝사랑했던 어떤 자매나 형제 때문에 마음에 그 사랑의 진통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진통이 오면은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던가요? 다른 일이 할 수 있던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형제나 그 자매한테 큰 마음을 먹고 대시를 했어요. 가서 좋아한다, 우리 사귀자 했어요. 근데 거절받았어요. 야, 그날부터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아픔 갖고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몸은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있습니까? 에너지가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더군요. 그런데 반대로 육신이 마음에 이렇게 뭐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몸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편안하면요, 그 육신의 어려움을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몸에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위가 하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위가 없다,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뭔가 하면은 그것이 걸림이 된다, 힘들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 내 생명을 주님께야 주님이 내 생명을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살아간 대로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야지. 내 삶 가운데 내가 나됨이 되지 않겠나. 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몸은 조심히 해야겠죠. 건강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 관리하고 그 어려움이 저한테 큰 어려움이 되지 않더군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더니 이 몸 밖에 호수를 빼내가지고 이 대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 주머니를 하나 차고 다니셔야 돼요. 양쪽에. 이 관을 하나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이게. 그런데 그 장로님은 늘 얼굴에 그 웃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 얼굴에 평안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죠. 아니, 장로님, 이렇게 몸이 편찮으시고, 이게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어떻게 늘 웃으시고 평안하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뭐 거의 정답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 알아서 하시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시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은 내 몸에 있는 그 어려움이 되질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이 그렇게 고통되지 않아요. 내가 왜 어렵고 왜 힘듭니까? 그 몸에 있는 병과 마음에 있는 병이 내 마음과 내 육신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는 내 안에 있는 병들, 내 안에 있는 고통, 고생, 고난, 고통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큰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족쇄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밤이나 낮이나 늘 우울합니다. 뭔가 있으면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하고 삶에 어떤 활력이 없어요. 그냥 늘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얼굴을 보더라도 그냥 얼굴에 그냥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주는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리라. 나와 함께 가자. 뭐 늘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이것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네가 지금 쓸 것은 너한테 지금 다 있다. 내가 너한테 벌써 다 주었다. 한번 생각해 보렴. 너 안에 다 있단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주님 실제로 보여달라고. 실제로. 네? 우리의 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 아니 기도했으면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보여달라고요. 그런데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한테 다 주었다.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실 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받았습니까? 왜 감옥에 갇혔나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이제 회심하지 않습니까? 회심한 다음에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죠. 그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한 2, 3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본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 안디옥 교회라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합니다. 다시 떠나갈 준비를 해요. 이 다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어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때 어려우면 이 바나바와 반께 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조카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한 것이에요. 아니 내가 당신의 조카 마가와 함께 떠나간다면 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가 아니 그래도 우리 함께 가자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혈기가 충만했거든요. 나는 싫다. 마가 저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그 충성됨이 부족하지 아니하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나아가는 사명자가 어찌 그렇게 중간에 일을 멈추고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냥 나사 빠진 것처럼 그렇게 일을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한다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럼 따로 가자. 너는 이렇게 가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 해가지고 둘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둘이 떠나요. 가다가 디모데를 또 만나기도 하죠. 떠나가는 중에 이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 중에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도해야겠다 했어요. 이 복음을 전도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에 이제 때가 돼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이제 구하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중에 아니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들을 막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여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여인한테 얘기했다고 나오진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했다? 귀신한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귀신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자신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닌 것이에요.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악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선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하였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 안에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전도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곧 어떤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종이니까. 이 주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한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돈벌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이 주인들이 돈벌이를 했던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했겠죠. 예언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걸 통해 돈을 벌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쓸모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쓸모없게 만든 사도 바울께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가지고 이제 너 때문이다라고 하고 내가 돈벌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을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잡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잡아갔는데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을요 매우 때립니다. 매우 때려요. 아주 심히 많이 때렸다고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다 보면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누가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욥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냥 귀신이 하나님한테 욥을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다 가져가면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와 가족들, 그러니까 그의 안정, 그의 평안들을 하나님께서 다 귀신에게 다 허락해 주셔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목숨만은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인 누구로부터 오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 고통을 왜 주셨습니까? 주여, 이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매를 심히 맞고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감옥하고 너무 달라요. 그때 감옥은요, 동굴에서 더 깊이 파들어가가지고요, 정말 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없는, 정말 음침하고 어둡고 정말 습기가 가득한 그런 것이 지하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하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당신에 있는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심히 매를 때리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 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언젠가 죽이는 그런 사형을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사형까지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겠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 내일 아침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큰 벌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맞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눈물로 아이고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했구나, 예수님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불평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지하 감옥, 그 습기와 음침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지하 감옥에 있고 두 발에는 족쇄가 묶여 있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목에는 옥새로 묶여 있어서 어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고난과 고통과 고생 가운데 있어요. 앞날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날 미래만 생각하면은 절망밖에 없고 그냥 암담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이 사도 바울과 그 의뢰인들이 했던 것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찬송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내게 역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이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여 주여 내게 이 고난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나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생기가 있잖아요. 그 생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소망인 것이에요.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빗줄기처럼 저도 잘 비추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속에 있을 때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가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형통의 축복이거든요. 형통의 축복이 어떤 열매를 맺혀졌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 다 벗어지게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에요. 매인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 벗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고 넘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넘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더 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일하는 그 직장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요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라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형통의 축복은요 그 하나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형통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축복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고생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고생과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함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즐거움, 내게 있는 평안, 내게 있는 고난, 고통, 이 고생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묵상하고 계신가요? 말씀 읽고 계시죠? 말씀 꼭 읽으세요. 특히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날마다 그 말씀들을 읽고 말씀에 읊조리시기 바라요. 그게 묵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우리들에게 주신 이것들이 내게 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간수가요, 지금 자결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벗어졌으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깨달았죠. 그래서 다 도망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분명히 잡혀서 죽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이 나를 고문할 것이고 그 고문이 넘어서 우리 가족에게도 어려움을 대낼 수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싸다 죽은 것처럼 내가 자결해버리자.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멈춰라 얘기해요. 그 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네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 그러지 마라. 그래 놓고서 이제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하고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다시 말해서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딱 전했더니 이 간수가 이걸 받아들여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어려움들, 나의 고통들, 나의 문제들, 이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서 그 축복들로 인하여 그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이를 믿고서요, 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합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식솔들한테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다 듣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묶여있는 것들 다 풀어지게 하셨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영혼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주여, 선생이여, 내가 어쩌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데려다가 자기 가족들에게 다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지금 어찌했습니까?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찌하였다? 그게 기뻐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묶여있던 것들, 닫혀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 다 풀어주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 형통의 축복은 나에게만 그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 차고 넘쳐서 모든 사람들을 어찌하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답을 주실 때에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계산기 두들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머릿속에 슈퍼컴퓨터가 있다는 거. 슈퍼컴퓨터가 한 대만 있을까요? 한 100대는 있어요. 100대는. 그래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막 계산기에 돌아가요. 막 계산기에 돌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슈퍼컴퓨터 100대가 쫙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만한 정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계산기를 멈추잖아요. 멈추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믿고 그 일들을 행하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 일들을 행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믿으십니까?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들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계산기가 두둑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계산기를 멈추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요, 마치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친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 영광을 돌리게끔 만드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계산기 그만 두들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를 믿으시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리듯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 위에서 만남과 또한 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형통의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더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